오늘 복음은 빛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때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그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받는 종 엘리야를 사람들은 제멋대로 다룹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다룰 겁니다. 엘리야의 사명을 독서는 말합니다. 정해진 때를 대비하여 주님의 분노가 터지기 전에 그것을 진정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되돌리며 야곱의 지파들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멋대로 다룹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않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러 오셨습니까? 신앙고백의 교과서 사도신경입니다.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성경은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도 있고 심판하러 오셨다는 말씀도 있고 동시에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만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 균형을 잡아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싫어하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길을 벗어나기 쉽습니다. 요한복음을 위주로 들어봅시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하여도 내 심판은 유효하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심판을 하더라도 그거는 유효하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고 온 것이라고.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한 말이 그를 심판할 것이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이 말씀을 듣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비좁은 길을 따라가는 이들은 이미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피리를 불어줘도 춤추지 않고 고걸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명한 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과 관계없이 이미 멸망의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이 이미 그를 심판한 겁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근데 그 길로 가면 예수님이 멸망시킨 겁니까?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어느덧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은 점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어둠과 냉기가 엄습할 것입니다. 추기를 맞으시는 십자가의 성요한 신부님께서도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 십자가의 시간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을 겁니다. 참 옛날에는 기도하면 그렇게 좋고 위안이 있었는데 요새는 기도를 해도 아무 맛도 없고 힘들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자기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무리 들이파도 거기서 정답은 안 나옵니다. 십자가의 성요한 신부님께서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려주신 게 참 고마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때마다 달콤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정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믿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시간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 때마다 달콤해서 기도하는 것은 순수하다기보다는 어린이용입니다. 달콤함이 없음에도 기도하는 게 순수한 믿음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아무 위안이 없다. 하지만 믿음으로 지금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고 어두운 밤 같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정화가 되고 가장 크게 믿음이 성장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생활에는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삶으로 떨어지는데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은총의 시간이 왔는데 어두운 밤은 은총의 시간입니다. 정화시켜 주시는 시간이고 성장시켜 주시는 시간이고 근데 그 성장통이 아프다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장이 안 되는 것이겠지요. 바오로 사도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필립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구원하러 오셨다.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이 말씀만 딱 붙들어 버리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을 안 씁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바오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이미 구원됐지만 아직 구원되지 않은 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미리부터 구원에 대해서 끈을 놓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그러면 구원과 심판 가운데 누가 구원받는다는 말일까요? 청하여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내가 한 말이 그를 심판할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성모님께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선포와 예수님의 말씀을 걸러서 자기 취향대로 받아들이면 위험합니다. 특히나 달콤한 유혹의 말이 많은 오늘날 진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